제가 최근에 좀 좋아하게 된 CCM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이름은 옛날 분들만 아시는 그룹이에요. 시와 그림이라는 찬양팀이에요. 이 시와 그림,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시와 그림의 리더 목사님께서 했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을 찬양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관련된 간증이에요. 우리 CCM 찬양이 보통 이제 미국에서 만든 CCM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어오는 CCM들이 많은데, 이 찬양은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어로 넘겨준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뒤에 청년 둘이 좀 앉으세요. 네. 정신 사나워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만들고 또 수출까지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미국 어느 여자분께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려서 많은 병원들을 다녀봤고 또 항암 치료도 받았는데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시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찬양을 크게 틀어놓는 일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때 틀었던 찬양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계속 틀고 계속 듣고 부르기도 하고 3개월 내내 그것밖에 한 게 없대요. 그런데 3개월 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손 쓸 수 없었던 그런 암이 완전히 치유되고 완전히 완쾌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작곡 작사한 이 시와 그림에게 감사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왔던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아세요? 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일단 띄워놔 보세요. 그런데 후렴만 미국 사람들은 이 한국말로 안 들었겠죠? 영어로 들었겠죠? 근데 이 시와 그림에서 이 찬양 가사를 영어로 번역할 때 이 후렴 부분에 이곳을 덮으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대요. Cover me. Cover me. 뭐예요? 나를 덮으소서. 그렇죠? 영어 좀 하시나 봐요. Cover me.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With your blood. Your blood. 뭐예요? 당신의 피로 덮어주소서. Cleanse me. 나를 깨끗게 하소서. With your blood. 당신의 피로 깨끗게 하소서. Renew me. 나를 새롭게 하소서. With your blood. 당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Change me.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With 뭐요? Your blood.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예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예수의 피가 그 집안을 계속 맴돌았고 그 예수의 피가 그 영혼을 감쌌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암이라는 질병이 치유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 그러면은 막 공포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덮어지는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말씀이 끝나면 이 설교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세 가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예배 끝나면 목사님 그 여호와의 유월절 영어 버전으로 하는 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 있다고 하세요. 왜냐면 나도 좀 들으려고 우리 집안에서 좀 틀어놓으려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예수의 피를 듣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거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듣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면 왜 듣고만 있어? 기도를 해야지. 뭐라고 기도하자? 하나님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 왜 못하냐고 해야지.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시작. 미국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두 번째 기도는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 유월절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이 사건에서 착안된 그런 기도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니 듣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듣고만 있냐고. 내가 막 기도하고 선포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보시면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 온 백성에게 뿌리며 21절 시작.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정결케 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피를 뿌림으로써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뿌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착안된 기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시작.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듣기만 해도 능력에 나타나는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인데 우리가 듣고만 있지 마시고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단에 이 교회에 또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피는요, 신약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예표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을 띄워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오늘 여기 앞에를 보세요. 9장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지면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그렇게 되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정결 예식에서 쓰여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의 그 양심, 더러워진 양심을 왜 깨끗하게 못하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뿌리냐고.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바르냐고. 우리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덮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시작.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이 기도를 드릴 때 꼭 동반돼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동반돼야 되는 마음, 그것은 뭐냐면 회개의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다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할 때 회개의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또 나를 구원하신, 나를 대신하여 제물 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할 때 그 회개의 마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덮으소서, 자복하는 심정으로 덮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회개의 마음, 감사의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마치 이건 주술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지?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를 안 하셔서 그래요.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셔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막히고 견고한 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지고 갑자기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제하기 싫고 그게 다 신앙생활이 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 언제 했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회개하면 뚫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로 뚫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체적인 회개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숭배, 제사, 타로점, 교만, 인색, 욕심, 탐욕. 왜 안 하셔? 같이 하자니까. 입술을 여세요. 탐욕, 미움. 시작. 미움,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거짓, 음란, 쾌락, 유흥, 술, 담배, 중독, 우울, 거절감, 근심, 걱정, 두려움, 불평, 불만, 불신, 불충성, 게으름, 나태, 좌절,
낙심, 침체. 자, 이제 손 들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좀 뭉뚱그려서 손 들어서. 손 안 들면은 안 돼요. 손 안 들면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자 구분해서 손 들기 할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요 안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시는 분, 손 드세요. 네, 빨리 손 들어. 내가 있다. 제가 손 안 드신 분 제가 기억하는 게 있을 거예요. 끝까지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따로 제가 불러냅니다. 손 내리시고. 네 번째 줄, 거짓부터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까지. 요 안에 내가 있다. 또 손 들었던 분 또 들어도 돼요. 싫으면 더 들어야 돼. 네. 예란이가 여지까지 손 안 들었어요. 네. 두고 보겠어. 손 드세요. 효진이도 손 안 들었던, 손 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승원이도 손 들고 있고. 얼마나, 지금 저 나이 때가 얼마나 그 세상 유혹에 심한 나이인데요. 네. 손 내리시고. 분위기가 왜 회개의 분위기인데 이렇게 기쁘지? 자, 맨 마지막 불평불만 해서 마지막 침체까지. 자, 손 드세요. 또 손 들어도 돼. 네. 그래요. 네. 얼마나 참 착하셔. 네. 목사가 손 들라고 다 손 들시고. 손 내리세요. 나는 아니지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건 더더욱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회개한다고 될까요?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바르시고 덮으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 내 힘으로 노력해서 끊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뿌리고 회개할 때 완전히 몰아낼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나의 게으름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나의 불평불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나의 질병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혼자서 교회에 여기 의자를 하나씩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덮는 기도를 함께 했어요. 저 식당 의자도 붙잡고 기도했어요. 심지어 변기를 잡고도 기도했어요. 다 해야지. 어디 앉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이유가 그저 깨끗하게만 하시려는 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더 중요한 사실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주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담아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피를 하나님이 뿌리실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와 내가 맺는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체결. 그 피를 뿌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무 기쁘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순절 기간을 좀 메시지를 잘 들으신 분들은 감탄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구약의 언약의 피가 신약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새 언약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예요.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그 피를 뿌릴 때마다, 그 피를 바를 때마다, 그 피가 덮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다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한 조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바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여진 인생이냐 아니냐예요. 외모 안 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외모 안 보고요. 성격도 안 보고요. 학벌도 안 보고요. 출신 성분도 안 보고요. 학력도 안 보고 재력도 아무것도 안 봅니다. 딱 하나만 봐요. 그 안에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그 예수의 피를 날마다 뿌리고 또 바르고 덮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항상 새롭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